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내어놓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물건 또 모든 지명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없고 이름 없는 물건이 없고 이름 없는 지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물건의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은 그것에 어울리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와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이름 안에는 특별히 그 사람의 성격, 생애를 반영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 동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름을 연구하는 학문인 성명학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동양을 중심으로 발달된 이 성명학은 사람의 사주나 음양의 여러 조화들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성경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가끔씩 충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쁜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장명소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새로 이제 개척을 하는데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장명소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주나 음향의 조화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세상의 것에 마음 쏠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의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름을 바꾼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열국의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아버지, 어떤 한 가문의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원래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름 바꾼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한 명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고, 또 이스라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베드로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던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바울의 원래의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명도 바꾸셨어요. 이 땅의 이름들도 바꾸시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원래 예루살렘이 첫 번째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샬렘이었습니다. 이 샬렘이라고 하는 곳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샬렘이라고 하는 곳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바꾼 대표적인 장소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명이 예루살렘이라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는 지명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지명이지만 원래 이곳의 원래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루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놓으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가장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땅을 왜 베델로 바꿔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늘 앞세웠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속이고 속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언제 여과 없이 드러납니까?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마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가로채는 그런 인간다움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야곱의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정황들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한날에 이 큰아들, 둘째 아들 모두 다 잃을 수 없을기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평생 살았던 고향을 등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은 그 당시 야곱의 형편과 상황과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한 구절의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바로 한 곳에 이르러.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도망치듯 집을 떠난 야곱,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한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귀한 자식으로 자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집을 떠난 적도 없었고 이렇게 멀리 혼자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돌 하나를 베개 삼고 그 밤에 잠을 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밤 야곱에게는 어떤 밤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 무서운 밤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밤들을 보내었지만 그 어떤 밤보다 그날 밤은 깜깜했을 겁니다. 뭔가 작은 소리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려움에 떨며 보내었던 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느꼈던 그 고독과 그 두려움과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의 마음은 무슨 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쓸쓸한 광야에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광야, 가족들과 생이별을 겪고 있는 그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곳은 정말로 야곱의 그 잠들어가는 모든 시간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도 몰라서 그저 한 곳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마음. 하지만 여기서 야곱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그 답답함으로 가득했던 그 광야에서 보냈던 그 밤에 야곱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나 혼자밖에 없는 밤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말씀 어디에도 야곱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외로워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외로운 밤, 무서운 밤을 보내며 덜덜 떨고 있었던 그 밤을 보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 그 외로운 밤에 야곱이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는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만 찾아가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인생의 공감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갑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락한 가정이나 익숙한 환경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인생의 광야에서 배우곤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회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이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밤을 지새우다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인생에 우연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하고 최선의 길을 예약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인생의 광야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생각이 밀려오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보니 이 세상의 물결과 이 세상의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덜컹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 생기는 이런 두려움의 마음들, 염려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두려웠던 것이고 이 광야에서 외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강야 한가운데 나 혼자 툭 떨어져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피곤하고 힘들어 지치더라도 야곱이 오늘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우리 인생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공허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그리고 아픔이 아니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야곱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야곱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와 영혼이 변해야 되는, 꼭 변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끝까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야곱은 이 광야의 현장에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시선이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광야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거저 이 깜깜한 밤의 두려움, 나밖에 없다는 그 외로움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았던 이 자신의 연약한 시선, 그리고 그 연약한 시선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기억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저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우리는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은 좋은 아내,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요. 학생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은 좋은 학생을 만나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와 동료와 또 후배를 만나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인간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 행복과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의문이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광야 한가운데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감정이 뭐였냐면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너무너무 즐겁다, 이런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 살았던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광야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이 어려운 말로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꼬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꼬람데오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 연약한 한 영혼 앞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언제나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었던 그 한 곳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라고 말합니다. 루스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황무함, 황폐하다, 이런 뜻이 루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이 외로움과 황폐함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야곱은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루스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황폐합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베델의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20년이 훌쩍 지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기적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20년의 시간 가운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베델에 왔을 때는 하나님과 싸워 내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베델로 바뀌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